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선포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때 제일 격렬하게 반대하고 무력으로 도전했던 사람들인데 그게 누구냐면 팔레스타인 국가입니다. PLO로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거나이제이션과 그랬는데 그 나라가 발끈하고 일어나서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그 원조가 블레셋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과 밀고 땡기는 그런 다툼이 계속 있어 왔고 지난 2000년 동안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자기들 글에 인용하고요. 여러분도 잘 알고 주일학교 때부터 듣던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를 그 정세를 사람들은 또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형세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 팔레스타인 그 조그만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요. 그 외에는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등 완전히 아랍권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밀어서 지중해 쳐넣자 이렇게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도전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인정하거나 말거나 핵보유국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이스라엘 나라는 벌써 오래전부터 핵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갖다 소위 NCND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에 핵 있느냐? 그러면 NCND예요. No confirm, no deny.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런데 미국의 엄호 아래 이스라엘은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아랍 나라에게 포위가 돼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강인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그 의미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골리앗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오늘과 같이 현대전 무기나 이런 걸 라켓이나 이런 걸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순전히 힘으로 밀어붙이던 시대, 그때의 다윗 시대에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은 신장이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약 한 규빗이 60cm다, 70cm다, 40cm다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2m 50쯤 되는 그런 아주 큰 키입니다. 거기다가 노트구를 쓰고 완전 군장을 하고, 그리고 배틀체와 같은 큰 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게만 7kg고, 가히 괴물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9절에 보면 이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키면서 하는 소리가 너희 중에서 누군가 장수가 나와서 나하고 대결해서 이기는 자의 종이 되기로 하자. 그리고 이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때 사무엘상 17장 11절을 잠깐 찾아봅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것 그 자체는 사람 힘을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의를 상실하고 골리앗만 나타나면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그 무지무지한 힘 앞에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믿음이 좀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굉장히 비신앙적인 사람이었었죠.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공부한 대로 그 사람은 굉장히 요령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합리주의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라는 것이 믿음인데 사울은 이렇게 봐서 자기에게 유익한 길을 이렇게 택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주 요령에 빠진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말렉을 쳐서 멸해서 다 없애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아주 실하고 좋은 건 싹 빼놨죠. 네. 그래서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는가 그랬더니 그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지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을 차원을 넘어서 우직하게 믿고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비신앙적인 지도자가 있으니까 이들은 연전연패합니다.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구나. 자, 이 사건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기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골리앗은 무엇이에요? 이 시대의 죄악의 풍조를 타고 그야말로 엔타이 크라이스트, 반기독교적인 엄청난 물결을 타고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마귀의 존재입니다. 이 모든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도전, 노도와 같이 밀려온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감기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감기가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마귀의 역사는 형체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속에 스며듭니다. 무서운 속도로 스며들어서 그리고 무서운 파워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가 들면 뭐 속수무책인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 거기에 마귀가 스며들어와서 여자를 하와를 꼬드기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멍하고 있다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신앙을 향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기존의 질서와 가치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거짓이 진실로 포장되어서 오기 때문에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다 부담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의문을 가집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순종하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자유화된 게 있는데요. 뭔지 아시죠? 예, 마리화나를 아무나 살 수 있습니다. 21살만 넘으면. 담배 사든.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마리화나는 소지만 가지고만 있어도 체포됐었어요. 마리화나를 가지고만 있어도 피우는 건 고사하고 가지고만 있어도 체포되던 그런 캘리포니아가 이제는 아무나 살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제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접경, 애리조나, 네바다,
워싱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리화나 사고 싶은 드라이브에서 모더를 넘어가서 사갖고 오면 됩니다. 무섭게 막 확산될 텐데요. 통계에 의하면 마리화나를 피우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확률이 26%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은 마구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에 바람을 타고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주의와 극한적인 개인주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이런 것들이 점점 다 느슨하게 파괴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런 공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다윗.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었죠. 믿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그 중요한 것만 읽어보면 되겠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찾아봅니다. 거기에 바울이 회당에서 선포하기를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이상하게 발작하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사람의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호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그 사람의 것이 된 것.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것, 그 상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자칫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눈을 좀 이상하게 떠야 되고 뭔가 이상한 현상을 자꾸 기대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내 원한 바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계획하는 바요, 하나님께서 나가는 방향이 내가 나가는 방향이로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었고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에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라고 기록된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분을 우리는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아멘? 그거는 우리가 지식으로 경험으로 우리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우리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지배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 엄청난 골리앗의 도전 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오늘날 같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제일 먼저 꽁무니를 뺐을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무엇인가 마음을 뺏겨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딴 데 이렇게 오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과 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에 바쁩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삶의 우선권이 예수님의 나라, 그의 의에 있다. 자,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명예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사람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본문 말씀을 찾아봅니다.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너 이 불신자, 무지막지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감히 모욕하다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숨과 바꿀 만한 그런 최고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다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다 바쳐드려도 부족한 그런 귀한 분입니까? 아니면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찾아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의 변호사 같은 그런 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저 골리앗 같은 무지막지한 동물 같은 자에게 모욕당하는 걸 내가 못 참겠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골리앗은 어떻게 나와요? 골리앗은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옵니다. 골리앗도 자기의 신이 있습니다. 밀곰이나 금오수나 그런 것들 자기들 신이 있어요. 그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그저 한 인간과 한 인간,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거슬려 시대의 풍조와 함께 도전해오는 골리앗과 같은 이 비신앙적인 풍조, 이것과 싸우는 것은 배후에 있는 마귀와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앞에 두고 그 비하히롯이라는데 이렇게 도간에 든 쥐처럼 갇혀 있었지요. 그리고 배후에서 그 바로의 군대가
물 밀듯이 쳐들어올 때였습니다. 야, 우리 죽게 됐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한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 그때로부터 비롯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 출애굽기 17장인가요?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싸우는데 다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거 내가 싸운 거다. 내가 앞으로 아말렉과 이 마귀의 세력과 대대로 싸울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도자로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무슨 성이었었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성이 무슨 성이었습니까? 네. 나 안 가봤는데요. 뭐 그럴 게 아니고 여리고성, 그렇죠? 강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우리가 가서 성을 때려 부시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을 뺑뺑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이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자, 여러분, 골리앗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갑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서 이 시대의 이 싸움의 혼돈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해야 우리 편한 대로 마귀의 편을 들었다가 하나님의 편을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할렐루야. 예, 2018년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한 마음이 돼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닥친 문제든지 교회에 닥친 문제든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마와 싸워야 되는 문제든지 또 물질 문제든지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가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행호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대적해서 다윗은 뭐 키가 별로 안 컸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용모가 붉고 아름답고 아담하고 뭐 그렇다고 그랬어요. 아마 키는 저 정도 될 것 같고, 예. 그런데 이 친구는 얼마나 커요, 골리앗은. 그런데 마주 달려갔다. 다윗이 자기가 혼자 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내 뒤에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계시다. 나는 그의 이름으로 가는 그의 쫄병일 뿐이다. 그리고 마주 빨리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들은 뭔가 하면은 어떤 문제나 그 믿음의 문제나 이런 것에 정면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헝그리 스피릿이 사라졌다고 할까요? 도전하지 않는 것. 예,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막상 무엇에 도전한다고 해도 목숨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 도전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역사에 믿음으로 도전하지 아니하고 좌시합니다. 그러나 다윗,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은 빨리 달리며 대적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들과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대항해라. 할렐루야. 대항해라. 왜? 하나님께서 대항해라 그럴 때는 내가 네 뒤에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 다윗은 자기가 가진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다윗이 가진 게 물맷돌 하나입니다. 큰 창과 갑옷과 뭐 이렇게 엄청난 모습으로 한 골리앗 앞에 이 사람이 가진 것은 돌 몇 개예요. 자기가 가진 최소한의 가능성,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생각하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약 2만 명이나 되는 남자만 5천 명인 그런 군중을 먹인 사건 여러분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2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한 2만 불쯤 되나요? 우리 돈이 어디 있어서 저들을 먹습니까? 제자들이 그만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2만 불 없는 거 나도 알아.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사람이 2만 명인데 하나씩만 나눠서 떡 2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기권하는 제자들 이렇게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데. 예수님 참 감사하지요. 야, 이 아브라함아,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이 지구촌 교회 성도들아,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알아.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최소한의 가능성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라.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이 들고 나가는 물맷돌 5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골리앗에게 뭐가 되겠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안드레가 그럽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저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거 가져오라. 이 물맷돌 자갈 5개가 그 엄청난 골리앗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엄청난 세력을 밀려오는 이 시대의 무서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엔타이 크라이스트 풍조를 볼 때에 반기독교적인, 반그리스도적인 이런 도전을 볼 때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1760년대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정조 때에 해당한답니다. 이 시조선에.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 중국을 다녀온 그 실학자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들이 실용적인 그런 문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가니까 그 수레바퀴가 있어서 마차를 끌고 이렇게 해서 큰 대량 수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수레바퀴를 만들어서 마차를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조정에서 반대를 했답니다. 반대한 이유가 세 가지래요.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다. 그래서 뭐 그 마차가 다니고 그러겠냐. 또 우리나라는 길이 없다. 여러분 이시조선 그때는 오솔길밖에 없었다지 않습니까? 길이 없다. 그리고 그거를 마차를 만들어도 끌 소나 말이 없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안 썼대요. 마차를 도입 안 했답니다. 나중에 도입했대죠. 그런데 거의 같은 1760년대 불란서에서는 전기기관으로 자동차를 만들었답니다. 그 이시조선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산이 많으면 산을 뚫을 생각을 하고, 길이 없으면 길을 놓을 생각을 하고, 소와 말이 없으면 키울 생각을 해야지. 최소한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텐데, 이게 없다, 저게 없다, 무엇이 없다.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얘기지만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가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2018년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지구촌 침례교회에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뭔가 새로운 역사를 도전적으로 이루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승리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